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10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치료되기를 기도하고 구했지만 결국 어머니가 그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S. 루이스의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북유럽 문학과 또 철학 이런 거에 빠져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가 joy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고 있지만 C.S. 루이스는 이 단어를 아주 깊은 절대적인 갈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 무엇도 나의 갈망을 채울 수 없다. 그 절대 갈망을 joy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네, 문장이 어렵죠? 한번 딱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인데 어떤 것도 내 욕망을 채울 수 없다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의 그 가장 깊은 갈망, 그 조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C.S. 루이스 안에 있었던 그 조의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더 깊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먹어도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나의 그 영적 갈급함, 나의 허기를 채울 수 없을 때를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말씀을 살펴봤는데 군중들은 배가 고팠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오병이어의 그 굶주림 뒤에 있던 군중의 허기짐과 배고픔과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그 군중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메뉴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주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 입장에서는 메뉴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는 떠나가고가 아니라 이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이유를 묻고 예수님이 정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 이전에 있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을 분명하게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도 있었죠. 놀라운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도 묵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따라가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산으로 가셨죠. 이튿날 그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놓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메뉴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르자 군중들의 수군거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헬라어 단어에서 어렵다는 단어 스클레로스는 이해하기 복잡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칠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느냐의 듣다는 지적인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군중들의 반응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감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공감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도 우리 각자만의 메뉴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기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꼭 첫 신앙을 가질 때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 그러한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처음에는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기도해 보려 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들면 이제 순간 죄책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돌아서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함께 먹음으로 그 언약을 증거로 삼는 것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서로의 인격과 신실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 뜻에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함께 먹었고 또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체결할 때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이 계약적 결속으로 들어가서 상대의 인격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의 신실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섭취하고 소화해서 그 원기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결속을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절대 허기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굶주림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업이 되어도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어도 또 오랜 시간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도 더 그 깊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은 직후에 찾아오는 그 이상한 공허함이 있죠.
목표를 이뤘는데 더 이상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느낌. 뭐 인스타에는 이것저것 많이 올리지만 실제로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 역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허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32년 동안 신앙을 방황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무릎을 꿇고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기독교 안에서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가서 빠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신 플라톤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쾌락도 즐기면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그 안에 있던 절대 허기, 굶주림을 채울 수 없었고 32년이 지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절대 허기를 보셨습니다. 오병이어로는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보셨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즉각적인 배부름이었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장 내 삶에 필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깊은 허기를 보셨습니다. 취업으로도 연애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우리 가운데 있죠. 오직 예수님과의 언약적 결속에서만 채워지는 그 채워짐입니다.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는 그 절대 허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콘텐츠, 더 많은 경험, 그리고 더 다양하고 많은 것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스마트폰 막 열심히 하다가 내려놨을 때 공허함이 있죠. 신나게 약속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 버스길에 왠지 더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는데 이게 다인가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 절대 허기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당장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오늘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먹고 소화하셨던 성경을 우리도 읽고 묵상하고 씹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가의 신문나무 잘하고 계시죠? 보니까 책이 점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잘 가지고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말씀을 직접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를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 드는 생각은 청년들이 직접 성경을 보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성경을 직접 맞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묵상과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사순절에도 그렇게 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방식도 나오고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홀로 조용히 기도하러 물러나는 삶의 방식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방하고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섭취하는 것,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는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과의 영적 우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친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과 달리 같은 방향을 보고 때로는 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관계,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먹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12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네, 막 울림이 있는 질문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를 막 묵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열려있는 질문처럼 느껴져요. 붙잡지 않으십니다. 쫓아가지도 않으세요. 너희는 안 그렇겠지?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누군가 억지로 가자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원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정직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대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잘 느껴지지 않는 대답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 마음이 다 동의하고 다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18세기의 독일 성경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특별한 원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일반적인 기초만은 붙들고 있었다. 완벽한 이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죠. 갈 데가 없다. 다른 데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절대 허기를 알고 있는 분도 없었고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도 없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신앙의 실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만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이 완벽하고 커서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에게 물었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지만 나만 남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남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의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남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국 붙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만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맡은 일이 있어서 오기도 했을 것이고 뭐 주일이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오기 싫은데 뭐 귀찮은데 억지로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왔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왔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69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보면 믿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하고 다 이제 알만해서 다 이해가 돼서 그래서 믿기 시작한 게 아니라 믿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 주님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후에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오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남아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크게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해 가십니다. 고백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과 고백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내 기대가 충돌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올 자리가 주님 앞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함께 흔들리고 함께 실패해도 함께 돌아와야 할 곳이 예수님 앞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노방 전도를 하죠. 제가 청년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양보하지 않는 몇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불쾌감을 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성경적 여러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의 기대를 충족받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일제 시대 때처럼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칼을 찌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기에 내 안에 큰 확신이 없어도 어떤 확고한 것이 없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본교회에도 전도 축제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태신자로 품은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께 그 이름이 올려진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그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려느냐 아니면 있으려느냐 그 어떤 경계선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시고 쫓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를 포장하는 일에 능숙해집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일에 익숙해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큰 확신이 없어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런 소극적인 고백과 같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당장의 해결이 아니에요. 절대 허기를 채우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생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 그분 외에 갈 곳이 없다는 것, 그 한 가닥을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그리고 그 메뉴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내 절대 허기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경험, 채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완벽하진 않지만 믿음의 한 가닥을 붙잡고 주님께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